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도 못 받고 잘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에서 조기 은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 4명이서 살아갈 길이 캄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건축헌금을 작정하라고 교회를 지으니 우리에게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에 건축헌금 작정해서 건축헌금을 하여 교회 짓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강조를 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보면 한쪽 마음에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못 드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 길도 막막하지만 평생 한 번 있는 성전 건축인데 나도 언제 남들처럼 마음껏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정말 진심에서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일주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산을 광산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땅을 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는 땅이 없는데 아유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한테 그 땅이 있으면 내가 진작 그거 팔아서 건축헌금 드렸지. 괜히 염장질이야.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산을 팔라는 겁니다. 아니 전화 잘못 거셨다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그러기를 몇 번 전화가 오는데 이거는 그냥 장난 전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내용인즉슨 조상 때부터 그 산이 내려왔는데 그 산을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대가 다 끊어져 가지고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고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이 산을 처리를 해야만 광산을 개발을 하는데 알아서 수소문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산을 상속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계약금 1억을 받아서 그 1억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으로 기쁨 가운데 드리고 나머지 돈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길도 벗어나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100억 원을 상속받는 기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억 원을 내 것도 아닌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100억 원 당신 겁니다. 당신이 상속자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 100억 원보다 훨씬 더 좋은 상속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은 언약의 때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졌음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의 유업을 누릴 축복을 이어갈 후사가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산의 일부를 상속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망 없던 자에게 갑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 희망이 샘솟고 건축 헌금도 드렸듯이 영원히 어둡던 인생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권한을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절망에 헐떡거리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절망의 그늘에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희망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황룡강변 막 뒤집어 쓰고 막 걸으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령을 막 하면 그 힘을 가지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놓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그거 가지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돈을 주고 사신 것처럼 당신의 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삶은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두 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테니까 어떤 것이 더 정감이 있고 다정다감하고 가깝게 느껴지는지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1번 아빠, 2번 아버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는요, 말 하나 많아요. 아빠 하는 것이 너무나 친근감 있고 가깝고 다가온 것이지, 아버지 그러면은요, 이놈이 내 자식 맞아? 아빠 그래야지. 아버지, 아빠 밥 식사하시게요. 아버지 진지 드셔야 합니다. 아빠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친근감이 있고 관계가 좋습니까? 죄인 된 인간, 마귀의 자식이 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빠라는 헬라어는 아빠 똑같습니다. 우리 발음으로는 아빠, 그런데 헬라어 발음으로는 아빠. 비슷해요. 비슷해. 그냥 빨리 발음하면 똑같아요. 아버지를 자상하게 부르는 히브리인들의 애칭이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 발음과 비슷하죠? 아빠, 아빠. 똑같아요. 아버지 하면 거리감이 있지만 아빠 하면 많이 가까운 느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지고 살던 우리가 아들의 영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저도, 제 아이들도, 제 아내도,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다고 제 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럽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제 아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아버지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저나 제 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육신의 가족 관계는 다 해체됐지만 오직 신령한 가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속력이 가장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기에 가족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쩔 때는 막 신물이 나기도 합니다. 징글징글 맞기도 합니다. 뭐 성탄절도 아닌데 징글징글 그냥 징글징글 할 때도 많아요. 너무나 가까이서 잘 아니까.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격을 해올 때에는 철저하게 뭉칩니다. 왜? 가족이니까.
짐이 된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짐을 나누어서 함께 지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짐이 될지라도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셋째,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도 어느 집안에 양자가 되어지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되어지는 똑같은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죠. 종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어도 종일 뿐입니다. 종은 종이에요. 주인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나를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저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가 갑자기 너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그러면 정말요? 돈이 얼만데? 정말요? 우와! 그때야 좀 이렇게 좀 뭐 감흥이 옵니까? 느낌이 옵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돈을 이야기하면 금방 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돈은 어차피 있을 때만 내가 호흡이 깔딱깔딱 하고 있을 때나 유익한 것이지 그거 가지고 살면 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기는 할 텐데. 이건희 회장이 너 내 자식 하자. 그래서 양자 삼아가지고 나 상속해주겠다 그러면 막 그냥 눈이 막 갑자기 막 커지면서 심장 박동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이런 일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흥이 안 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이 뭔지를 모르겠다는데 된장을 찍어 먹어봐야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아는데 찍어 먹어보지를 못했으니. 그러나 엄청난 일이 우리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이상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후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